내가 누려왔던 이 모든 것들이 그리고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음을 기억하길 소망합니다.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음을,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임을 기억하고 또한 우리가 감사함으로 주님 앞에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의 찬양, 우리의 마음 기뻐 받아주시고 이 시간 우리 은혜 안에 거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은혜 찬양 고백하겠습니다. 내가 누려왔던 이 모든 것들이,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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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2절 고백합니다.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아가는,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하나님의 자녀로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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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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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은혜, 모든 것이 은혜, 모든 것이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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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모든 것이 은혜, 은혜.
없었던 것은 모든 것이 은혜였소. 우리 찬양의 고백처럼 우리의 살아가는 그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우리 다음으로 주의 이름 찬양, 그리고 무화과 나뭇잎이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같이 박수 치며 찬양합니다. 주의 이름 찬양. 주의 이름 찬양. 부여의 강물 흐르는 부여한 땅에 살 때에 주님 찬양해. 주의 이름 찬양. 거칠은 광야와 같은 이새길 걸어갈 때도 주님 찬양해. 모든 은혜 주신 주님 찬양하리. 어두운 날이 다가와도 난 외치리.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주의 이름을 찬양해.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자, 처음부터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주 이름 찬양. 주 이름 찬양. 부여의 강물 흐르는 부여한 땅에 살 때에 주님 찬양해. 주 이름 찬양. 주 이름 찬양. 거칠은 광야와 같은 이새길 걸어갈 때도 주님 찬양해. 모든 은혜 주신 주님 찬양하리. 아멘. 어두운 날이 다가와도 나 외치리.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찬. 주님은 주시며 주님은 찾으시네. 내 맘에 하는 말 주 찬양합니다. 주님은 주시며 주님은 찾으시네. 내 맘에 하는 말 주 찬양합니다.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아멘.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아멘.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찬양. 무화과 나뭇잎이 마르고
나뭇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 열매 그치고 논밭에 식물이 없어도 우리의 양떼가 없으며 외양간 송아지 없어도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구원의 하나님을 인해 기뻐하 무화과 나뭇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 열매 그치고 논밭에 식물이 없어도 우리의 양떼가 없으며 외양간 송아지 없어도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구원의 하나님을 인해 기뻐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구원의 하나님을 인해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구원의 하나님을 인해 우리의 마음 담아 고백합니다.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구원의 하나님을 인해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구원의 하나님을 인해 기뻐하리라. 우리의 은혜 주시는 주님 앞에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아멘. 네, 우리 지금 같이 찬양했던 주 이름 찬양 그리고 무화과 나뭇잎이 가사에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주님은 주시며 주님은 찾으시네. 이것은 주님은 주시고 주님은 주님이시다 이런 고백이 아니라 주님은 나에게 주시기도 하시고 주님은 나의 것을 찾아가시기도 하신다. 그래서 취하신다라는 가사로 번역되어 있는 것도 있는데요. 그러니까 주님은 주시기도 하시고 가져가시기도 하시는 분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주님을 찬양합니다라는 그런 가사의 고백입니다. 그리고 우리 같이 찬양했던 무화과 나뭇잎이 찬양 또한 무화과 나뭇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 열매가 그치고 논밭에 식물이 없어도 이게 사계절 내내 우리에게 주어지는 무언가가 없다는 겁니다. 사계절 내내 우리가 취할 수 있는 소득이 없고 심지어 사계절 내내 기를 수 있는 양떼까지도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해 내가 기뻐하겠습니다 라는 찬양의 고백을 같이 하였습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이러한 고백이 있게 소망합니다. 우리가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갈급한 마음으로 그런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우리 같이 내 갈급함 주님 앞에 고백하고 또한 밤이나 낮이나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같이 고백합니다. 내 갈급함 어느 것으로 채울 수 없네. 내 갈급함 상한 나의 심령에 내 갈급함 부르짖는 소리 들으소서. 내 갈급함 주의 음성들 처음부터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내 갈급함 내 갈급함 어느 것으로 채울 수 없네. 내 갈급함 상한 나의 심령에 내 갈급함 부르짖는 소리 들으소서. 내 갈급함 주의 음성 들리네.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게
영원히 목마름 전혀 없으리. 내게로 나오라. 가까이 가까이 생수의 근원 되신 주께 내게로 나오라. 영원히 영원히 목마름 전혀 없으리. 내게로 나오라. 가까이 가까이 생명의 근원 되신 내게로 나오라. 내게로 나오라. 영원히 영원히 목마름 전혀 없으리. 내게로 나오라. 가까이 가까이 생수의 근원 되신 주께 내게로 나오라. 영원히 영원히 목마름 전혀 없으리. 내게로 나오라. 가까이 가까이 생명의 주님은 나의 생명의 근원 되시며 소망 되신 주님이십니다. 나의 소망 되신 주. 나의 소망 되신 주,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오실 나의 왕 예수, 주를 기다립니다. 밤이나 낮이나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겠네. 나의 소망 되신 주, 나의 소망 되신 주, 주를 바라봅니다.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오실 나의 왕 예수, 주를 기다립니다.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 밤이나 낮이나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겠네.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기 소망합니다. 우리 찬양의 고백처럼
주님은 우리에게 주시기도 하고 때로는 찾아가시기도 하십니다. 어떤 것이 없을지라도 우리는 주님 앞에 감사하며 나아갈 수 있는 이유는 우리 가장 먼저 찬양했던 것처럼 주님, 나에게 주어진 모든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은혜였기에,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이, 모든 시간이 주님의 은혜임을 우리는 알기에 아버지 주님, 우리는 주님 앞에 감사하며 나아갑니다. 우리가 이 예배 시간,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 또한 주님의 은혜임을 기억하며 나아갑니다. 이 시간 있는 것이 정말 주님의 우리에게 택하신 그 놀라우신 은혜임을 기억하며 우리 이 시간 온전히 주님만을 예배하기 소망합니다라는 마음으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예배를 위하여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주여, 주님은 우리의 소망 되십니다. 아버지 주님, 우리는 주님 안에 있을 때, 아버지 우리는 참된 아버지 주님, 진리 되신 주님 안에 있을 때, 아버지 주님, 우리의 어떠한 갈급함도 어떤 것으로 채울 수 없지만 주님께서 함께 하실 때에 우리의 모든 것이 은혜임을 알고 주님 앞에 온전히 나아갈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여, 우리 아들 함께 하시는 주님을 바라봅니다. 예배 시간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 또한 주님의 은혜임을 기억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 예배 시간 주님께서 기뻐 받아주시고 온 우주의 주권자 되신 주님, 주님을 예배하는 복된 자리에 있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든 영광과 존귀와 위엄이 오직 주님께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1만 달란트를 탕감받은 저희들이지만 저희 안에 감사가 없고 서로에게 온유하지 못하고 국률함이 없는 이런 저희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주님, 무던한 저희를 불쌍히 여겨주시어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뜻을 따라 산다고 하지만 우리의 욕심이나 이기심으로 하고 있지 않는지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돌아보게 하시며 깨닫게 하시고 더욱 주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우리 주일 학교,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이 악한 세대에서 그 아이들을 보호하시고 구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이들이 예배 자리에 올 때 주님을 만나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된 저희 교사들, 우리 어른들이 믿음의 선배로서 본이 되도록 삶을 살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교회 안에 질병으로 고통하시고 계신 우리 성도님들 기억해 주시옵소서. 그들의 병 낫기를 간절히 간구하오니 치유와 또 위로함으로 그들과 같이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담임 목사님 강건하게 붙들어 주시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으로 피곤치 않게 항상 같이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전하실 조익필 목사님 또한 영육의 강건함으로 또 말씀의 지혜로 같이 하시며 가정의 평강으로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민수기 20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구약성경 229쪽에 있습니다. 민수기 20장 1절부터 13절까지 저랑 성도님들이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한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첫째 달에 이스라엘 자손 곧 온 회중이 신광야에 이르러 백성이 가데스에 이르더니 미리암이 거기서 죽음에 거기에 장사되니라.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말하여 이르되 우리 형제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을 때에 우리도 죽었더라면 좋을 뻔하였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나오게 하여 이 나쁜 곳으로 인도하였느냐? 이곳에는 파종할 것이 없고 무화과도 없고 포도도 없고 석류도 없고 마실 물도 없도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모세가 그 명령대로 여호와 앞에서 지팡이를 잡으니라. 모세가 그의 손을 들어 그의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치니 물이 많이 솟아나오므로 회중과 그들의 짐승이 마시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와 다투었으므로 이를 무리바물이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들 중에서 그 거룩함을 나타내셨더라. 아멘. 시간 유초동부 나와서 하나님 앞에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우리 부서도 아닌데 제가 찬양을 막 따라 부르게 되네요. 예, 오늘은 모세의 반역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 좀 나누고자 합니다. 죄송스러운 것은 목 감기가 조금 와서요. 예, 목 상태가 조금 온전치 못합니다. 조금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많이 나아지고 있는 이 과정 가운데 있습니다. 이 삶을 살아가다 보면은 우리는 이 관성의 법칙이 우리 삶 곳곳에서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가장 가까운 예로
버스를 타고 가다가 버스가 급정거를 하면 우리는 버스가 나아가는 방향으로 앞으로 나아가려고 하죠. 이제 운동하려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 이것을 관성의 법칙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관성의 법칙을 거스르는 방법을 우리는 너무도 잘 알고 있습니다. 바로 손잡이를 잡고 있는 것이죠. 누구든지 이 관성의 법칙을 거스를 수가 없습니다. 손잡이를 안 잡고 나는 버스가 멈춰서더라도 그 자리에 같이 멈출 거야 라고 했다가는 이 유리창 밖으로 튕겨져 나갈지도 모르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 관성의 법칙이 꼭 이 운동에만 나타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의 생각 가운데서도 이 고정관념 또한 이 관성의 법칙 중 하나다라고 좀 할 수 있습니다.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생각만을 그대로 견지하는 것, 자기가 지지하는 정당만이 옳다고 생각하는 것을 항상 가지고 있는 것, 이것이 이 관성의 법칙이 생각 가운데로 나타나는 것이다라고 볼 수 있어요. 우리가 성경을 볼 때도 이런 관성의 법칙은 여지없이 발현이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함께 교독을 했지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한 여전히 불평과 불만을 하고 있고요. 모세는 그들 때문에 속을 앓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실 모세는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끊임없이 중보했고 또 그들을 어떻게든 하나님 앞에 인도해 나아가려고 했던 인물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모세 편에 서서 모세를 옹호하면서 성경을 읽어 나아가죠. 그러나 이 본문은 모세가 하나님 앞에 반역하는 것을 나타내고 있는 본문입니다. 우리는 민수기 11장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불평과 불만을 쏟아내는 것을 보았는데요. 이 민수기 11장부터 오늘 본문 바로 앞에 오늘 새벽 본문까지를 이 한 사이클로 봅니다. 이 한 사이클로 본다라는 것은 이 불평과 불만이 한번 끝나고 다시 한번 20장부터 새로운 사이클로 등장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민수기 11장부터 19장까지만 보면 모세가 얼마나 신실했는지, 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어떻게 중보했는지를 우리는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패역하는 이스라엘 백성 대 신실한 지도자 모세라고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두 번째 사이클부터는 조금 패턴이 바뀌어서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 시작부터 바로 신실했던 모세가 하나님 앞에 반역을 꾀하는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사실 두 번째 사이클에 가장 크게 대비되는 부분은 바로 이 모세의 반역과 완전히 대비되는 이 발람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는 것입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한마디로 이야기하면요, 이 모세는 신실한 목회자였다라고 한다면 발람은 이 무당이었다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무당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게 하시는 것을 보게 되죠. 이 두 인물이 완전히 대조를 이루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는요, 이 모세의 반역을 한번 조명해 보고요, 이 모세가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되지 못한 이 반역을 좀 깊이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는요,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가 없었는가, 오늘 본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과연 죄가 없었는가 하는 부분을 살펴보고요, 모세가 잘못 범한 것이 무엇인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모세가 범한 잘못이 우리 안에 나타나지 않으려면 모세가 과연 무엇 때문에 이런 잘못들을 범하게 되었는지를 깊이 살펴볼 필요가 있겠죠. 세 번째로 좀 우리가 이 부분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아무 잘못이 없는가? 왜냐하면 마지막 부분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것은 바로 모세이기 때문이죠. 모세 또한 12명의 정탐꾼 중 10명과 똑같은 이 심판을 받게 됩니다. 바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라는 것이죠. 이 모세가 범한 잘못이 이 12명의 정탐꾼 중 부정적인 의견을 냈던 10명의 정탐꾼만큼 잘못한 것 같지 않은데, 그런데 모세는 결국 그들과 똑같은 심판을 당하게 되죠. 과연 모세가 교묘하게 잘못하고 있는 것은 무엇인지를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던 잘못을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는데요. 오늘 본문 2절부터 5절 사이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 한 번 불평과 불만을 토로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먼저 2절을 보시면요. 회중이 물이 없으므로 모세와 아론에게로 모여드니라. 이 2절부터 5절까지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평인데 말을 길게 하지만요. 이 5절 하반절만 보시면 이곳에는 파종할 곳이 없고 무화과도 없고 포도도 없고 석류도 없고 마실 물도 없도다.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와 아론에게 모여들어서 그들을 대적했던 이유는 하나입니다. 바로 물이 없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내가 읽었던 부분이 이 부분인지 아니면 다른 부분인지 헷갈리긴 하지만 물이 없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불평을 토했던 것은 굉장히 익숙하게 들려지죠. 단지 이제 그것이 이 부분인지 아니면 다른 부분인지를 헷갈려 할 뿐입니다. 제가 그래서 말씀을 드리면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애굽에서 나온 이후에 출애굽기 15장에서 미리암을 선두로 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스러운 찬양을 올려드리죠. 근데 그 찬양이 완전히 식기도 전에 출애굽기 15장 하반절에서 바로 물이 없으므로 하나님 앞에 불평을 토로합니다. 이제 마라라고 해서요. 쓴 물을 만나게 되고 그 물에 모세가 나뭇가지를 던지니까 달게 되어져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시게 된 본문인데요. 그 출애굽기 15장의 찬양이 끝나기도 전에 물이 없어서 하나님 앞에 불평과 불만을 늘어놓죠. 그뿐만이 아니죠. 출애굽기 17장에서는 르비딤에서 물이 없으므로 또한 불평을 제기합니다. 특히나 이 출애굽기 17장은 이 오늘 본문과 똑같은 내용 아닌가 라고 생각하기 헷갈리게도 만들어줘요. 왜냐하면 그 지명도 무리바라고 불리기 때문입니다. 근데 미리 결론부터 말씀드리지만 둘은 엄연히 이제 다른 부분이고요. 오늘 설교의 초점이 제가 그 부분에 있지 않아서 길게는 말씀을 못 드리지만 두 본문은 엄연히 다른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물이 없음으로 인해서 불평과 불만을 제기했을 때 제가 모세였다면 이렇게 얘기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도대체 몇 번째인가? 제 첫 마디가 그거였을지 모르겠어요. 물이 없으면 하나님을 왜 이렇게 원망하고 왜 이렇게 불평과 불만을 제기하는가? 그런데 또 바꿔서 생각해 보면요, 성도님들, 우리가 광야에서 살지 못해서 그렇지 광야를 지나는데 물이 없다. 우리 또한 물을 달라고 불평과 불만을 제기하지 않을 자신감이 없음을 또한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들이 제기한 것 중에서 불평 중에서 좀 괘씸한 것은 사실 3절과 4절이죠. 마치 가짜 뉴스처럼 진짜와 가짜를 교묘하게 섞어서 자신들에게 좀 유리하게 이야기합니다. 3절과 4절에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말하여 이르되 우리 형제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을 때에 우리도 죽었더라면 좋을 뻔하였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회정을 이 광야로 인도하여 우리와 우리 짐승이 다 여기서 죽게 하느냐. 첫 번째로 이들은요, 그 첫 번째 사이클, 즉 민수기 11장부터 19장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음을 맞이하잖아요. 그때 우리도 같이 죽었으면 좋았을 걸.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항상 만약에 하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이 광야로 인도해 드린 것은 사실 12명의 정탐꾼 중에 10명이 하나님의 신실함을 신뢰하지 못하였기 때문인데 마치 이것을 모세의 책임이냐? 네가 어찌하여 우리를 이 광야로 인도하여 드렸느냐라고 몰아세우죠. 모세 입장에서는 사실 기가 차고 코가 막힐 이 노릇입니다. 제가 모세였었어도 충분히 모세 입장이 이해가 되고 인내심의 한결을 느꼈을 것 같아요. 이들의 불평과 불만이 사실 온전했다고 보기 힘듭니다. 그런데 마지막에 가서는 하나님께서 이들의 불평과 불만에 대해서는 말씀을 안 하시고 오직 모세에게만 심판을 내리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앞에서도 살펴봤지만 모든 불평과 불만에 하나님께서 다 심판을 즉각적으로 내리신 것은 아닌 것을 보게 됩니다. 만나가 내리게 된 이유도요, 사실 이들이 먹을 것이 없어서 하나님 앞에 불평을 토로했을 때 하나님께서 만나를 공급을 해주신 것이죠. 오늘 본문도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하여서 이들에게 물을
공급해 주길 원하셨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광야, 햇빛이 뜨겁게 내리쬐는 그 광야 한가운데 우리가 있었을 때 우리에게도 물이 없었다라고 한다면 그저 우직하게 하나님이 주실 거야 하면서 입을 꾹 다물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나아가기란 사실 굉장히 힘든 부분이죠. 우리 역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물을 달라고 아우성을 쳤을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백성의 모습이 옳았다고 볼 수는 없지만 그러나 이러한 극한의 상황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인 모습을 통해서 모세가 이들을 잘못 인도하였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물을 공급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는데 물론 모세가 이들에게 물을 공급을 했습니다만 그 공급하는 과정 가운데 모세가 분명히 잘못을 범하였습니다. 이들이 정말 잘못을 했는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한 것이 없는가라는 것에서 우리는 잘못이 있긴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물을 공급해 주시고자 하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두 번째로 그럼 모세가 무엇을 잘못했는지를 좀 보고자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을 안 했다라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러나 본문이 오히려 그 부분보다는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물을 공급해 주길 원하셨다라는 것을 이야기하죠. 이 모세가 범한 잘못을 보려면요, 모세가 하나님께 받은 명령 그대로 과연 행하였는가라는 것을 좀 살펴보면 됩니다. 8절을 보시면 모세가 하나님께 받은 명령이 나오는데요. 8절에 지팡이를 가지고 내 형 아론과 함께 회중을 모으고 그들의 목전에서 너희는 반석에게 명령하여 물을 내라 하라. 내가 그 반석이 물을 내게 하여 회중과 그들의 짐승에게 마시게 할지니라. 이 모세가 받은 명령을 조금 단순화할 필요가 있는데요. 이 크게 모세는요 3가지 명령을 받았습니다. 첫 번째는 지팡이를 취하라 라는 것이었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회중을 모으라 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반석에게 물을 내라고 쳐라, 반석에게 물을 내라고 명령하라 라는 것이었어요. 이렇게 하면 좀 모세가 받은 명령이 명확해지죠. 모세가 받은 명령이 3개고 이 3개를 충실히 수행했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리고 그들의 짐승이 물을 충분히 먹을 수 있었습니다. 모세가 이 명령대로 행했나요? 우리가 그것을 9절부터 11절에서 볼 수 있는데요. 좀 길긴 하지만 9절부터 11절을 보겠습니다. 모세가 그 명령대로 여호와 앞에서 지팡이를 잡으니라. 모세와 아론이 회중을 그 반석 앞에 모으고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려 하고 모세가 그의 손을 들어 그의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치니 물이 많이 솟아나오므로 회중과 그들의 짐승이 마시니라. 먼저 9절에서 모세는 첫 번째 명령 지팡이를 취하라 라는 것을 충실히 수행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모세는 지팡이를 취했습니다. 그리고 10절에서 모세는 회중을 그 앞에 모았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반석에게 물을 내라 라고 명령했어야 되는데 모세는 어떻게 했죠? 모세는 지팡이로 반석을 2번 때립니다. 우리는 마지막 세 번째 단계에서 뭔가 하나님의 지시하신 것과 모세가 행동한 것이 다른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반석에게 물을 내라고 말하라, 명령하라고 했는데 모세는 반석을 지팡이로 2번 내리치죠. 모세는 이 일로 인하여 12절에 이런 심판을 받습니다. 12절에서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고로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모세가 받은 심판은 무엇이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12명의 정탐꾼 중 신실하지 못했던 10명의 정탐꾼과 동일한 심판을 모세가 받았습니다. 바로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지 못한 잘못을 범함으로 이들과 동일한 심판을 받았습니다. 자, 세 번째로는 그러면 모세가 정말 범한 그 잘못이 무엇인지 우리가 내면 깊숙이 좀 들여다볼 필요가 있는데, 왜냐하면
그저 하나님은 명령하라고 말을 했는데 지팡이로 2번 때린 것 말씀대로 하지 않았다라고만 정리하고 나아가면요, 우리가 정상적인 삶을 살기가 힘들어집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앞으로 나아가라고 했을 때 그것이 걸어가라는 것인지 뛰어가라는 것인지 뭐가 하나님의 뜻인지 헷갈리기 때문이죠. 혹시 뛰어가길 원하셨는데 내가 느긋하게 걸어갔으면 그걸로 인해서 하나님이 우리도 모세처럼 심판하시는 것이 아닌가. 하나님이 우리를 로봇처럼 움직이고 원하시는가. 아주 이렇게 좀 우리의 삶이 정상적인 삶에서 멀어진 모습을 띠겠죠. 그러니까 그 이면에 모세가 정말 범한 잘못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깊이 있게 들여다볼 수 있습니다. 그래야 이것을 신학적으로 우리에게 적용시키고 모세가 범한 잘못을 우리가 혹시 범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아니면 이 모세가 범한 잘못과 동일한 잘못을 범할 우려가 있는 것은 아닌가를 돌아볼 수 있겠죠. 이 모세가 범한 잘못은 무엇입니까? 그저 말을 하라고 했는데 2번 바위를 때렸기 때문일까요? 이 성격이 이게 좀 열정적이신 분들은 그냥 단순하게 말을 했는데 상대방이 오해를 할 때가 있어요. 왜 화를 내세요? 그냥 말했는데 화를 내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저도 목사에서 말이 이렇게 약간 온화하게 나가죠. 저도 원래 좀 성격이 급하고 약간 다혈질적이라 그런 오해를 많이 받았던 적이 있습니다. 제 친구 한 명도 성격이 다혈질적인데 둘이 얘기하고 있으면 옆에서 친구들이 왜 싸우냐고, 우린 그냥 대화를 하고 있을 뿐인데 왜 싸우냐고, 둘이서 교회에서 왜 싸우냐 자꾸 이렇게 얘기를 하는 오해를 받게 됩니다. 그저 단순히 말하라고 했는데 행동을 과격하게 해서 모세가 그런 것인가? 정확히 말하면요, 모세가 하나님의 지시를 자기 이익과 자기 연민을 정당화하는 수단으로 사용한 것, 그것이 문제입니다. 먼저 자기 이익을 위해서 사용한 것을 우리가 좀 보겠는데요, 이 10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 모세가 한 말입니다. 모세와 아론이 회중을 그 반석 앞에 모으고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그는 내가 이 물을 내야 되겠느냐? 라고 마치 자신이 능력의 근원이 아닌데도 자기 자신이 물을 내는 것처럼 오해를 받게끔 말하고 있습니다. 물론 모세에게 추궁하면 아니 그런 의도로 말한 거 아니에요 라고 할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듣는 사람에 따라서는 모세가 정말 그렇게 이야기하고 바위를 쳤을 때 물이 나왔잖아요.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수군거릴 수 있습니다. 야, 모세가 저 바위에서 물을 내는 능력이 있어. 저 지팡이로 2번 치니까 물이 나왔어. 아, 저 지팡이가 요술 지팡이인가? 오해를 할 수 있는 소지가 분명히 있습니다. 모세는 내가 이 물을 내야 되겠느냐? 라고 이야기하면서 바위를 2번 쳤죠. 즉, 왜 이랬을까요? 하나님이 그 능력의 근원인데 은근슬쩍 자기 자신이 그 능력을 내는 것처럼 이야기합니다. 이는 이후에 리더십을 수행할 때 모세에게 유리하게 작용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능력이 많은 사람이었구나 라고 하면은 불평을 제기하고 싶어도 제기하지 않고 따라갈 공산이 크기 때문이죠. 자신 이후에 리더로서 나아갈 때 자신이 용이하게끔 하기 위해서, 즉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사용한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모세가 먼저 범한 것이죠. 2번째는 무엇이죠? 이 자기 연민을 좀 정당화하기 위해서 사용한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자기 연민, 좀 어려운 말이지만 아주 간단하게 얘기하면 무엇이죠? 내가 참 불쌍하다 라는 게 자기 연민입니다. 물론 자기 연민을 가지지 말란 얘기가 아니죠. 우리 자신을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길을 걸어가는, 특히 저와 같은 목사에게서 자주 나타날 수 있는 현상인데요, 자신이 이 길을, 예수님의 길을, 십자가의 길을 나아가는 것을 많은 성도님들이 보고 좀 불쌍히 여겨주길 바라는 마음이 이 마음속 깊은 뿌리 가운데 작용하고 있음을 보게 돼요. 내가 이렇게 성도님들 때문에 고생하고 있고 내가 이렇게 힘든 일을 하고 있고, 그래서 알아주길 원하는 마음, 이것이 자기 연민이죠. 이 자기 연민을 좀 정당화하는 데 모세도 사용했습니다.
내가 이 물을 너희를 위해서 내야 되겠느냐? 이 말은 내가 너희를 위해서 이 고생을 해야 되겠느냐? 라는 말과도 동일한 말이죠. 모세가 범한 잘못이 무엇이죠? 한마디로 하나님의 능력을 자기의 이익과 자기 연민을 정당화하는 것에 사용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까 제가 처음 시작할 때 이 두 번째 사이클에 대비되는 것은 모세와 발람이라고 좀 말씀을 드렸어요. 성도님들, 모세는 어떤 사람이죠? 이 선지자 중에 선지자. 이 모세와 같은 이가 없을 정도로 그는 하나님의 신의 산에 자유롭게 드나들었던 사람이었고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멸하시려고 할 때도 모세의 말을 듣고 그의 기도를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심판을 멈추시기까지 했습니다. 대단한 사람이죠. 하나님께서 쓰시는 거룩한 도구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에 반해서 발람은 어떻죠? 아까 제가 이해를 돕기 위해서 무당과 같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각종 잡신의 이 힘을 빌려서 무언가를 저주할 수 있는 힘이 발람에게 있었습니다. 물론 발람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려 했지만 발람의 입에서 나온 것은 결국 무엇이었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는 말이 나왔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것이죠. 여기서 중요한 것을 우리가 파악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원하시면 우리와 같이 새벽을 잘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고 이 자리를 지키는 사람들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면 이 자리에서 전혀 하나님과 상관없는 이 세상 가운데 이 자리를 지키지 않고 세상 가운데 있는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어 보이는 사람들의 입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실 수 있는 분이다라는 거죠. 이것이 발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만 보면 이 모세를 향해서 팔이 안으로 굽는 것이 지극히 정상적인 모습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모세 너무 가혹한 심판을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것 아닌가? 지도자이기에 좀 더 정확한 잣대를 들이미시는 것인가? 그러나 차라리 불평과 불만을 제기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히려 더 순수한 모습이었다라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우리 막내는 요즘도 자신이 원하는 걸 손에 쥐지 못하면 떼를 쓰는데요. 근데 막내가 떼를 쓰는 것과 우리 첫째와 둘째가 떼를 쓰는 것은 사실 질적으로 차이가 있습니다. 무슨 차이가 있죠? 떼를 쓰면서 우리 첫째와 둘째는 이미 마음속으로 다른 것을 계산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막내는요, 오직 그거, 아빠 손에 들려있는 그 사탕 하나, 그거를 받겠다는 일념 하나로 떼를 씁니다. 그 마음 가운데 다른 생각을 품고 있는 것은 찾아볼 수가 없어요. 누가 더 순수하죠? 모세의 모습이 사실 이와 같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첫째와 둘째처럼 모세는 교묘하게 하나님의 능력을 자기 이익과 자기 연민을 위해서 사용한 것이고요. 이것은 그저 목이 마르다, 고기가 먹고 싶다라고 해서 불평과 불만을 제기한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더 하나님 앞에 반역스러운 모습이다라는 것이죠. 저뿐만이 아니라 성도님께서 반드시 명심하셔야 할 것은 모세와 같이 신실한 일꾼에게서 이런 일들이 자주 나타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은 과연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했는지를 좀 볼 필요가 있는데요. 먼저 예수님은 하나님의 능력을 자기 이익을 위해서는 사용하지 않은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게 됩니다. 워낙 많은데요. 그 중에서도 가장 대표적인 게 마태복음 26장 53절입니다. 바로 이 구절이 예수님을 잡으러 온 사람들을 향해서 베드로가 칼을 휘둘러서 그 군인의 한쪽 귀를 잘랐던 그 장면입니다.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 베드로에게 뭐라 말씀하시죠? 이 당장 하늘로부터 12군단이나 더 되는 천사를 보내게 하실 수 없는, 내가 그런 능력이 없는 줄로 아느냐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능력을 자신의 안위와 이익을 위해서 절대로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신에게 주어진 십자가의 길을 묵묵히 걸어가기 위해서 그 능력이 마치 없으신 사람처럼 행동을 하셨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능력을 자기 이익을 위해서 사용하지 않으신 분이십니다. 또한
복음을 전하다가 옥에 갇혔던 바울은 그 옥에 갇힌 자신의 상황을 좀 어떻게든 불쌍하게 보이려고 했을까요? 이 빌립보서 1장 20절부터 21절에 보면은요, 바울은요 빌립보 성도들에게 오히려 옥에 갇혀 있는 상황인데도 기뻐하라고 이야기하고 난 다음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빌립보서 1장 20절 21절에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자신이 복음을 전하다가 갇힌 정말 누가 보더라도 불쌍하게 여길 만한 그런 상황에서도요, 바울은 뭐라 얘기하죠? 죽는 것도 내게 유익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살아가는 이유가 있다면 그것은 오직 그리스도 때문이고 내가 죽는다 해도 그것조차 나에게 유익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복음을 전하다가 이런 상황을 맞이한 것을요, 자, 나를 어떻게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런 식으로 바울은 이야기하지 않아요. 모세가 보여준 이 반역의 뿌리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자신의 공로로 대체하는 것에 있습니다. 물론 굳이 좀 수치화를 하면 모세는 하나님의 은혜가 100%다라고 한다면요, 이걸 다 대체해버린 것 같지 않아요. 정말 99%는 하나님 앞에 돌린 것 같고, 그러나 나머지 1%를 자신의 것으로 취한 것이었습니다. 근데 이것 또한 우리가 볼 때는 얼마나 겸손해? 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러나 100% 하나님의 은혜인데 그 중에서 1%를 취해서 우리 자신에게 돌리는 것은요, 그것은 은혜를 은혜로 만들지 않는 자세입니다. 그 순간 은혜는요, 은혜라고 부르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1%의 우리의 무언가가 들어가 있기 때문이죠. 여지껏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 오면서 자신이 겪었던 고통과 환난, 자신이 겪었던 힘든 일들, 그런데 그 일들이 아무런 보상도 없이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과 불만을 제기하는 모습 앞에 모세도 사람인지라 이들을 향해서 화가 머리 끝까지 치밀어 올랐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했던 세 가지 명령 중에 두 번째, 회중을 모으라라고 했던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언뜻 생각하면 물이 나오니까 그 앞에서 마시기 위해서 회중을 모으라라고 한 것 같은데요. 회중을 왜 모으라고 하셨죠, 하나님께서? 항상 하나님께서는요, 광야에서 이런 일들이 발생하면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교훈하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가르침을 가리키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하셨습니다. 즉, 그 회중을 모으고 당연히 모세가 하나님의 명령대로 행해서 물이 내어져서 물을 나게 해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광을 그들 앞에 드러냈어야 하는 것이 바로 모세의 책임이었어요. 그러기에 회중을 모으라라고 한 것이죠. 모아서 줄 서서 물 받아 먹으라 하기 위해서 회중을 모으라 한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모세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아니하고 그것을 자신의 이익과 자기의 연민을 위한 수단, 정당화하는 수단으로 사용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12절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않았다라고 모세를 향해서 책망하는 것을 보게 되죠. 무엇이 하나님의 거룩함입니까? 고통 가운데 부르짖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공급해 주시고자 하는 것, 이것이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시고자 하는 모습이었죠. 그런데 모세가 그 중간에서 마치 자신이 그 능력으로 이 놀라운 물을 내는 일을 하는 것이냐, 혹은 내가 너희를 위해서 이 물을 내랴 하면서 너희를 위해서 내가 얼마나 고생하고 있는지를 돌아봐 달라라고 말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지금까지 신앙생활해 오시면서 얼마나 많은 열정과 또 얼마나 많은 섬김으로 이 자리까지 오셨습니까? 그러나 성도님들,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만각의 은혜를 바로 여기에 사용해야 합니다. 내가 지금껏 해온 섬김과 모든 열정들은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셔서 그 모든 것들을 잃어버리게 하는 것이죠. 또한 사실 가만히 우리가 잘 섬겼다라고 해서 돌아보지만
사실 돌아보면은요, 나 자신을 알잖아요. 온전한 마음으로 섬긴 것이 아니었음을 분명히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으면 내가 섬긴다고 하였지만 섬기지 못하였다라는 것을 분명히 알죠. 다른 사람들은 겉모습만 보고 이렇게 훌륭하게 섬기시는 분이다라고 할지 모르지만 하나님 앞에 나는 압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온전히 하나님께 돌리고 그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임을 인정하는 것, 이것이 모세가 범한 반역의 길로 빠지지 않는 유일한 방법이죠.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또 사도 바울이 보여준 모습을 온전히 쫓아가서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께 돌리며 모든 영광과 공로를 하나님께 돌리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팀과 했던 은혜 함께 찬양하시고서요,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가사 자체가 은혜죠. 이 하나님 앞에 이 찬양 부르고 나서요,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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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은 모든 것이 은혜, 은혜였소. 우리 1절 한번 다시 찬양하시겠습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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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은 모든 것이 은혜, 은혜. 모든 것이 은혜, 모든 것이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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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아멘. 이 시간 우리가 들은 말씀 기억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여지껏 주님을 섬겨왔던 그 경험들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렸던 그 헌신들이, 또한 그 드렸던 헌물들이 하나님 앞에 기쁘시게 받으시는 것 될 뿐만이 아니라, 또한 이것을 우리가 생각하면 이것이 우리의 걸림돌로 작용을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의 공로로 대체해버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의 열정과 노력으로 대체해버립니다. 이것은 복음을 복음이 아닌 것으로 만드는 것과 똑같습니다. 우리 시간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가 여지껏 주님 앞에 섬겨왔던 모든 것들, 주님 앞에 드렸던 모든 기도와 헌물들이 주님 나의 공로가 아니었음을 주께 고백합니다. 주께서 인도하시지 않았으면 내가 그러한 모습으로 나아가지 못했음을 주께 고백합니다. 나는 부족할지언정 주님께서 여지껏 나를 붙잡아 이 자리까지 섬기고 주님의 일에 헌신하게 만드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모든 영광과 존귀를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우리 시간 모든 공로를 주님 앞에 돌리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님의 이름 한번 크게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우리가 주님 앞에 지금껏 드렸던 모든 섬김과 헌신들이 주님 망각의 은혜로 우리의 기억 속에서 사라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은혜에 우리의 합당한 모습이었음을 주님 고백합니다. 아버지, 주님께서 먼저 우리를 향하여서 돌아서셨기에 우리가 주님을 향하여서 그러한 섬김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었음을 주님께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강팍한 마음을 주관하셨기에 주님, 우리가 주님 앞에 그러한 모습들을 보일 수 있었음을 주께 고백합니다. 내가 드렸던 모든 헌신과 섬김들이 주님 나의 공로가 아님을 주님께 고백합니다. 생명 되신 아버지 하나님, 부족한 나라와 하여금 주님의 일을 섬기게 하신 것 감사드립니다. 부족한 나라와 하여금 주님 전에 나와 주님의 일을 감당케 하신 것 주님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부족한 나를 불러 주님의 일을 맡기시며 부족한 나를 불러 주님께서 온전한 모습으로 인도하시며 때를 따라 공급하시며 우리의 고통과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불평과 불만에도 항상 변함없이 우리를 붙잡은 그 손을 놓지 않으시는 아버지 하나님을 내가 찬양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모든 영광과 존귀와 찬양을 오직 주님 홀로 받아 주시옵소서. 찬양받게 합당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직 주님만이 모든 영광과 존귀와 찬양을 받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공로 없음을 주님께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였으며 모든 것이 주님의 인도하심이었으며 모든 것이 주님의 역사하심이었음을 우리가 고백합니다. 그 길을 향하여 열심히 달려갔지만 그러나 주님 달려갈 수 있는 힘을 주신 것이 아버지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또한 고백합니다. 생명 되신 아버지 하나님, 강팍한 우리의 마음은 주님의 전을 벗어나 어떻게든 반대 방향으로 나아가려고 하였건만 주님께서 이러한 우리를 붙잡아 주님의 귀한 일을 맡기시며 주님께서 이러한 우리를 붙잡아 주님의 귀한 일을 섬길 수 있도록 인도하시며 주님의 일을 하면서 기쁨과 감사의 마음이 넘칠 수 있도록 인도하신 것 오직 주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모세와 같은 모습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지 아니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히려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능력을 사용하지 않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나타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감옥에 갇혀서 누구에게도 연민의 대상이 되어 수 있었던 바울이 자신을 연민의 대상으로 바라보지 아니하며 오직 죽는 것 또한 자신에게 유익하다라고 이야기한 사도 바울의 모습을 우리가 닮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를 우리의 공로로 대체해버리려는 주님 우리의 강팍한 마음을 주님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성산교회와 또 우리 한국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먼저 우리 성산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세우신 담임 목사님과 또 우리 장로님들 당회를 주님께서 주관하여 주셔서 우리 교회를 인도해 가는데 부족함 없도록 아버지 하나님께서 채워주시옵소서 기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 각 전도회와 또 교회학교 또 각 부서가 한 마음과 한 뜻으로 하나님의 귀한 교회를 몸된 교회를 섬기며 나아가는데 부족함 없도록 이끌어달라고 또 기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다가오는 5월 이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서 우리 성산교회 공동체의 각 가정이 하나님의 말씀과 사랑으로 더욱더 하나 되고 또한 연합될 수 있도록 또한 기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성산교회를 위해서 주님의 이름 한번 크게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산교회를 주께서 붙잡아 주시며 또한 여기까지 이끌어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또 주님께서 붙잡아 주셨으며 또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셨기에 우리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음을 주님께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 성산교회를 세우셨사오니 아버지 우리 교회를 주님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세우신 담임 목사님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 맡기신 귀한 사역들 온전히 감당하는 데 아버지 하나님 부족함 없도록 아버지 하나님 힘과 능력과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시며 주님 우리 성산교회의 모든 예배 시간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관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이 주인 되시고 또한 은혜가 넘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이끌어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산교회 또한 장로님들 주님 세우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교회를 섬기는데 우리 장로님들 한 분 한 분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붙잡아 주시며 아버지 또한 당회를 주님 주관하여 주셔서 우리 교회를 이끌어가는데 부족함 없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 마음과 한 뜻으로 합하여져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생명 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산교회 영유치부부터 갈래페에 이르기까지 아버지 하나님 교육부서를 주님 또한 붙들어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예배가 살아 숨쉬는 예배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시며 또 아버지 하나님 각 전도회를 주님 주관하여 주시고 각 복음터를 주님 붙들어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말씀이 아버지 하나님 그 교제 가운데 충만하게 일어날 수 있도록 아버지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주관하시고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생명 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계속해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는데요. 이 시간은 특별히 우리 아프신 성도님들을 위해서 좀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코로나19가 다시 퍼져서 또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도 코로나19로 못 오고 계신 성도님들 계십니다. 특히나 또 여러 가지 질병으로 못 오신 분들도 계신데요. 특히 오늘 그 중에서도 우리 정욱성 장로님 위해서 좀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이 글라인더로 오른쪽 다리를 오늘 좀 다치셔가지고 피를 많이 좀 흘리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내일 봉합 수술 하는데요. 이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셔서 수술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한 우리 권성현 집사님 위해서도 좀 같이 기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돌아오는 주일날 다시 이제 수술을 하시는데요. 의사의 손을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께서 온전하게 치유케 하시고 또 건강한 몸으로 회복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한 그 외에도 우리 성산교회 아프신 성도님들을 위해서 시간 동안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님의 이름 한번 크게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산교회 아프신 성도님들을 위해서 이 시간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채찍에 맞으심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헬리진 보혈로서 우리 아프신 성도님들을 주님 덮어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온전하게 회복되어지는 역사가 있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많은 성도님들이 아버지 하나님 질병 가운데 고통받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 주님의 보혈로서 덮어주시고 치유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특히 이 시간
우리 내일 수술 앞둘 우리 정욱성 장로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 수술 가운데 주관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봉합수술이 잘 진행되어지고 아버지 하나님 아무 후유증 없이 완쾌될 수 있도록 주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 피를 많이 흘리셨다고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그 의사의 수술의 모든 과정 가운데 개입하여 주시고 주관하여 주셔서 주님, 아버지 하나님 부작용 없이 아버지 하나님 속히 온전한 몸으로 회복되어지는 놀라운 은혜 있을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장로님의 다리를 주님께서 온전하고 건강한 모습으로 회복할 수 있도록 주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권선영 집사님 위해서 또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 집사님 아버지 하나님 돌아오는 주일날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번 수술 앞두고 있습니다. 주님, 아버지 하나님 의사의 손을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집사님 마음 가운데 담대함과 주님을 향한 온전한 믿음이 충만하게 있을 수 있도록 주님 주관하여 주시옵시며 아버지 하나님 간호한 우리 또한 식구들에게 주님의 위로가 충만하게 넘칠 수 있도록 아버지 이끌어 주시고, 무엇보다도 아버지 하나님 우리 권선우 집사님 아버지 하나님 온전하고 건강한 몸으로 회복되어지는 주님 그런 놀라운 역사 있을 수 있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주의 보혈로서 덮어주시사 주님 이전에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이끌어 주시옵소서. 생명 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붙들어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회복되어지는 놀라운 역사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선생님께 기도하는 그 아프신 분들을 위해서 주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주님 찾아가 주시며 만나 주시며 아버지, 그 많은 고통과 환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은혜로 붙잡고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이끌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주관하시고 붙잡아 주셔서 아버지,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붙잡아 주셔서 아버지 온전하게 회복되어지는 놀라운 역사 있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지금 우리 나라 민족을 위해서 또 이 한국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한미 정상회담이 중에 있고요. 이 결정된 모든 사항들이 속히 실행위를 통하여서 집행되어지고 또 이 나라의 안보와 또 민족의 안정을 위해서 또 나아갈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 회담의 결과로 인해서 이 침체된 경제가 또 회복되어지는 역사 있게 해주시고 분열된 이 나라가 이 한 마음과 한 뜻으로 합하여져서 이 침체된 경제의 위기 가운데 이 나라를 위해서 좀 한 마음으로 합쳐져서 나아갈 수 있도록 해달라고 또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울러 한국교회를 위해서 또한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한국교회를 주님께서 세우시고 붙잡아 주셔서 코로나 이전에 하나님이 세우시고 인도하여 주시는 그러한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한 가지 더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이 중국 내의 각종 이제 이 유튜브 등 외부 사이트는 다 차단이 되었지만 그러나 이 라디오 전파를 통한 선교는 여전히 또한 이루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물론 여전히 대도시에서는 중국 정부에서 전파를 방해하는 것을 쏴서 이제 방해를 하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워낙 지역이 넓어서 오히려 도시에서 벗어난 지역일수록 이 방송이 잘 들린다고 하는데요. 이 하나님의 말씀이 라디오를 통하여서 들려져서 그 말씀과 복음을 듣는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들의 마음 가운데 더욱더 뜨거운 신앙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들은 기도 제목 붙잡고 함께 주님의 이름 한번 크게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서 주님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한미 정상회담의 성과가
주님 경제적인 효과로 온전히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며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의 안위와 또한 안보를 위해 온전히 사용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또한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세우신 위정자들에게 지혜와 능력 더하시며 아버지 하나님 둘로 갈려진 이 나라가 한 마음과 한 뜻으로 합하여져서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의 이익을 위해서 나라의 국익을 위해서 한 마음과 한 뜻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이끌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생명 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 침체된 한국교회를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한국교회를 주님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국교회를 주님 세워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한국교회를 주님 붙들어 주시고 주관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은혜가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번 회복되어지는 일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중국 내 기독교인들을 위해서 또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각종 이 매체를 차단하셨지만 그러나 주님 라디오를 통하여서 또한 주의 복음이 증거되어지며 또 주의 말씀이 전파되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아버지 그 주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하나님을 그 마음 가운데 모시며 나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 말씀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나타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 그 말씀을 통하여서 믿음이 연약한 자들의 믿음이 강해지며 아버지 하나님 복음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 주의 말씀을 듣고 그리스도를 영접하며 아버지 하나님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오늘 주간 부서였던 유초동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세우신 김인영 전사님 주님께서 지혜와 능력 더하여 주시고 아이들을 주의 말씀으로 잘 이끌어 갈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기도해 주시길 원합니다. 또 우리 선생님들 주님께서 붙잡아 주셔서 우리 아이들의 시선에서 아이들을 잘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할 수 있도록 또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우리 오늘 주간 부서였던 유초동부를 위해서 우리 주님의 이름 한번 크게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사랑과 은혜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이 시간 우리 유초동부를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아이들의 찬양과 율동을 보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아이들이 주님 아버지 하나님의 믿음에서 벗어나지 아니하며 아버지 하나님 세상 가운데 흔들리지 아니하며 주님을 온전히 신뢰하며 나가는 아이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이끌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아이들을 주님 세우셨습니다. 또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선생님들을 주님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선생님들에게 아이들을 잘 이끌 수 있도록 지혜 더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먼저 우리 선생님들이 바로 서서 우리 아이들을 바르게 양육할 수 있도록 또한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유초동부를 주님 세우셨사오니 우리 아이들 주님 한 사람 한 사람 주님 전으로 불러주시며 이 아이들이 주님의 말씀 가운데 새로워지는 놀라운 역사 있을 수 있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들을 붙잡아 주셨으니 주님 세우시고 주님 또한 이끌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마지막으로 가져오신 각 개인 기도 제목 붙잡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신 후에는 자연스럽게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주님의 이름 한번 크게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